어제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이 뭘까요, 여러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게 복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려고 그러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믿음이라는 게 두 가지 차원을 가져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이 있잖아요. 나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서술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I believe in God,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나는 너를 믿어, 그래.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믿음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신뢰입니까? 내가 내게 꿈을 심어주었을 때 너는 그 꿈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너를 신뢰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리교회 기도서를 보면은, 감리교회, 영국 감리교회입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아침을 여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거기에서 뭐냐면은 내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 한 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학교를 향해 이렇게 가는데 미국의 가정집은 앞에 이제 잔디밭들이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 잔디밭에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있는 광경을 봤는데 그 아침에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이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토끼도, 겁이 많은 토끼도 인기척을 느꼈는지 문득 고개를 들어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 목사가 그 토끼가 알아들을 리는 없지만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 난 널 해치지 않아. 도망가지 마. 그렇게 말했어요. 그 토끼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을 리가 없죠. 토끼가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범할 수밖에 없는 에피소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뭐를? 토끼에게는 내가 너무 컸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토끼에게는 내가 너무 컸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뭐 크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의 큼이 누군가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아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 무심코 던졌던 말이, 어제 어떤 우리 교회에 있는 사회학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한 그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내게 정말 쓸모없는 놈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가슴에 톡 들어와 가지고서는 자기의 삶을 긍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간다는 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인 윤리로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웨슬리의 세 가지의 삶의 원리가 그건데, do no harm,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게 하소서. 그 다음에 do good 하고 말하는데, 선한 일을 행해라. 언제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라도 선한 일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
이게 감리교회 교인들의 삶의 3대 원칙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거. 그 다음에 선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Do good 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Stay in love of God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감리교인들의 3가지의 삶의 원리예요. 기억하시겠어요? 첫 번째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라.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게 3가지의 룰이에요. 감리교인들에게 꼭 요구되고 있는 3가지의 룰인데, 근데 저는 그 하루를 여는 기도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대목을 뭐라고 보냐면 이런 대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감리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달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벗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면 내가 누군가의 벗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고, 누군가가 배고파요, 먹을 것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할 때 내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얘기입니다. 감리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존재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일에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름 받은 자들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복음서마다 등장합니다. 그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2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어떤 시각적 사건이에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하늘이 열리고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열리고라고 한 말은 우리의 자동문처럼 저절로 열렸단 말이 아니고,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열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 찢겼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기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고 있는 이 예수를 통해 하늘과 땅의 소통의 통로가 열렸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하늘이 열리고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위에 뭐가 내려왔다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필이면 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실까요?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사도행전에 보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는 비둘기라고 안 해요. 뭐라고 했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 위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불의 혀라고 하는 것과 비둘기가 달라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을까? 여러분, 그게 꼭 일치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을 보냐면,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세례를 받기 위해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왜 물속에 들어가죠? 2가지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2가지 까닭이 있는데, 하나는 정화를 상징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옛삶의 죽음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뭔가가 잠긴다고 하는 것은 정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옛삶의 죽음을 뜻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인류의 운명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시고 죽음을 상징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물에 의한 심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어떤 얘기입니까? 노아 시대의 얘기란 말이에요. 노아 시대의 얘기. 자, 노아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 너무나 부패한 것을 바라보고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가슴 아파하셨대. 후회하셨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셨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홍수로 모든 생명들이 다 죽고 남아있는 것은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실려 있었던 동물들 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타락해버린 옛 세계가 끝나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홍수가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홍수가 끝났다는 것을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뭘 날려보내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근데 처음에 비둘기가 어떻게 했죠? 그냥 빙빙 돌다 들어왔어요.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두 번째 날려보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올리브 나뭇잎을 물고 들어왔어요. 물이 빠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줬어요. 세 번째 날려보내니까 어떻게 했죠? 안 돌아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물이 다 빠졌음을 나타내요. 비둘기는 뭘 상징해줘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고, 이 열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소통의 통로가 열렸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의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노아 홍수 시대에 대비해 보면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시각적 사건 다음에 나타났던 것이 뭐예요? 청각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들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두 마디의 말을 한 다름에 얘기해 버리면 안 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성경을 예민하게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당신의 아들로, 그리고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으면 믿음이 깊어지는 법이 없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살려고 하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해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번번이 악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번번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것을 알았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 여러분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선하게 살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안 돼요. 여러분 어때요? 잘 돼요? 마음먹은 대로 선하게 잘 살아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여 또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용서해 주소서,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있어요. 반복.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 돼보면 처음 와가지고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이렇게 못난 놈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하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매주 와가지고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휴 넌 맨날 그 타령이냐? 맨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내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왜 안 바뀌었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난 그냥 생활인으로서 그냥 습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문화적 습속을 따라. 그리고 예배당에 오면은 죄를 지었나이다.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 존재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킬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절망이 희망을 낳는다고 얘기했던 까닭이 그런 데 있어요. 내 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철저히 절망한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정화할 수도 없고 죄를 떨쳐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아파야 해요. 내 사는 꼴을 보고 아파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바울 사도처럼 자기를 성찰해가면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통에 자복하고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머릿속에 지금 그러죠. 30년 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40년 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나도 눈물 꽤나 흘렸지. 여러분 그 소리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못났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거두어 주시는 그 가없는 사랑이 너무 고마워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건데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사는 모습을 보고 난 너 때문에 참 마음이 시원해. 난 너만 보면 기분 좋아.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한 까닭이 뭐냐면 아까 창세기 6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후회가 아니라 뭐냐면 내가 내 속에서 즐겁다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인류가 완전히 망가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은 하나님은 내가 너만 보면 기분이 좋아.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좋아 그랬어요. 그럼 우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았을까? 여러분 그 질문 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저도 이 질문 앞에 늘 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 얘기를 할 시간은 다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전 처음 교회를 간 게 1976년입니다. 그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1976년에 처음 2월 달에 교회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청년 시절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 번도 교회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70년대 중반에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상적인 폭력 이걸 이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예민하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선임자하고 대판 싸우고 직장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뭘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저는 8남매 중에 막내이고 어머니가 저를 43살인가에 낳으셨고 살아계시면은 지금 110세 가까이 그렇게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벌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봉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1974년 9월부터 취직을 했으니까 그때 제가 받았던 월급이 4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를 받고 직장 생활했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세 식구가 살아갈 수는 있었어요, 받으시. 그런데 오로지 나에게 의지하고 있던 경제인데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직장 그만두고 나니까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쓸쓸한 목소리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고 그러셔서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말을 했는데 나도 대학 갈 거예요. 우리 집안 형편으로는 도저히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제게 하셨던 말씀은 이놈아 못 올라가려면 쳐다보지도 말아라. 대학 간다는 게 우리 집으로서는 못 올라갈 나무였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꽤 괜찮은 집에서 살았을 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입니까? 지금은 삐쩍 말라가지고 이제 볼품이 없게 되긴 했습니다만 고생 하나도 안 해본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를 하면은 괜히 사람들이 눈물 글썽글썽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거 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내 앞에서 모든 문이 닫혀버린 것 같은 그런 쓸쓸함을 느꼈어요. 그때 설 땅이 없는 거야 내가. 그러던 어느 날 죽음의 충동이 찾아온 거예요. 죽고 싶다. 그냥 내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편하지 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한강변에 살고 있었는데 저녁 무렵에 석양에 비낀 해가 한강 강물 위로 이렇게 잔잔하게 비치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일고 있는 찬바람에 비하면은 저 안이 훨씬 따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충동적 느낌이 들어요. 죽음의 충동이었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기적처럼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교회 종소리가. 그때는 종을 쳤거든요.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땡땡 울리는데 그게 내 가슴을 툭툭 치는 거예요. 마침 우리 어머니가 예배당 가기 위해서 가방을 들고 거기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말을 어머니에게 했어요. 어머니, 저도 교회 가도 될까요? 그러자 우리 어머니가 아주 힘들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뭐 갈 테면 같이 가자. 그래서 어머니가 앞장을 서고 그 흑석동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앞장을 서고 제가 뒤에 쫄래쫄래 꼭 염소 새끼 주인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면서 벌써 후회가 되기 시작해요. 어쩌자고 내가 교회를 간다고 그랬나. 쫄래쫄래 이렇게 따라갔는데 어머니는 뭐 권사님이셨는데 큰 교회였는데 맨 앞에 늘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인데 나보고 앞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처음 교회 간 사람이 맨 앞에 갈 수는 없고 엄마 앞에 가시라고. 제가 도망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일 뒤에 기둥 뒤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들었던 설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세례자 요한에 관련된 설교였고 그때의 말씀을 전했던 분이 초청 강사였는데 마경일 목사님이라고 과거에 이화여대 교목을 하셨던 분이고 나중에 동대문 교회에서도 하신 적이 있는데 마경일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노인네가 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그러니까 생전 처음 듣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논리적 비약이야. 저거는 맞지 않는 얘기야. 저건 상식에 위배돼.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난 빨리 이제 엄마하고 눈도장만 딱 찍고 도망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예배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돌아서는데 어떤 젊은이가 제게 오더니 제 손을 딱 붙잡고 김기석 씨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청년들만 보면 우리 기석이도 이렇게 와야 될 텐데 우리 기석이도 이렇게 와야 될 텐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모든 청년들이 제 이름을 다 알아요. 제 교회 가기도 전에. 근데 그 양반이 내 손을 딱 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기석 씨 잘 오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앞에서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졌고 내가 설당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나보고 잘 왔대. 갑자기 내 앞에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얘기를 했어요. 커피 한잔 하시자고 자기가 사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처음 본 사람하고 무슨 커피를 마셔요. 그래서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바빠서. 바쁘긴 뭘 바빠요. 바빠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임이 토요일 날 있는데 꼭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모면하려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는데 왜 이렇게 토요일이 안 와요? 내가 초대받았잖아요. 어디 오라고. 난 설 자리가 없었는데 초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을 꼽고 있는 날을 발견하면서 참 얄궂다. 이게 뭐냐.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청년의 모임이 어디라고 분명히 내가 안내를 받았고 6시에 한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일찌감치 나와서 그래도 10분 전에는 들어가야지. 그러고 훨씬 전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교회 근처를 빙빙 돌다가 정확하게 10분 전에 딱 들어가면은 적절하겠지. 그러고 10분 전에 딱 갔는데 청년의 모임한다는 장소에 불이 안 켜져 있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안 왔네. 6시가 됐어요. 아무도 안 와요. 이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날짜를 내가 잘못 알았나? 시간을 잘못 알았나? 그러다가 한편에 분노심이 생겨요. 시간도 못 지키는 이 인간들하고는 다시는 안 만난다. 이런 생각.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6시 반 정도 됐을 때 내 손 붙잡고 초대했던 이가 나타났어요. 30분 늦게. 그래서 제가 시간 위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 마음속에 오늘은 내가 약속했으니까 왔다만 이 사람들하고는 상조하는 사람이 못 된다 생각하는데 청년의 성경 공부를 하는데 또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성경 찾아가지고 괄호넣기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청년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끝났어요. 그냥 씹은 벌레 씹은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총무가 나오더니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광고하다가 우리 교회가 연회에서 주관하는 그 당시에 연회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나가기로 해서 내일부터 연습을 하게 될 텐데 많이 여러분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더니 그 총무가 얄궂게 저를 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김기석 씨 축구 잘합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점잖은 체면에 그럼요 잘하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잘하다마다 그렇게 그러나 말로는 좋아합니다 이제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때 학교를 대표하는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그만 다니려고 하다가 이 시합 끝날 때까지만 다녀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 부목이었던 부목사님이 나가서 이렇게 공을 차는 걸 보니까 잘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기석 씨, 축구 연습하는 사람들이 다 새벽 기도 나왔다가 연습 나오는데 우리 김 선생도 새벽 기도 나왔다 같이 나오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간 지 며칠 만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이제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긴 얘기 할 수 없고요. 우승했어요.
그 시합에서 우승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 교회에서 갑자기 설당이 확 생겼어요. 인기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표정이 밝아졌고 교회 다니기 행복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전에 내 인생에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부목사님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부목사님이 연세 많지 않지만 돌아가셨어요. 치매 걸렸다가. 근데 그 목사님은 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계 설교 못하기 대회 나가면 3등 안에 들어요. 정말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논리도 이상하고 근데 저는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네? 이게 참 중요해요. 아이러니한 거입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에게 좋은 것 있으면 남에게 못 주어서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안 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에게 좋은 거 생기면 주는 거야. 그냥 이분은 늘 이렇게 웃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70년대 중반에 부목사, 딸이 넷이나 있는 부목사의 삶이라는 게 아주 가난한 삶입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은 누군가 주지 못해 안 달라는 사람이야. 낯설잖아요, 저게. 어떻게 그렇지? 그분 속에 예수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우리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권사님인데, 여러분 한국의 최고의 대학 법대를 나온 분입니다. 그리고 40대 중반쯤이었어요, 그분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깨에 힘 좀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청년회를 지도할 때 이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꼭 이런 거야. 청년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창밖을 보니까 눈이 오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얘들아, 눈 온다, 성경 덮어. 그러고 눈밭에 가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인간이 이렇게 자유롭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방세라고 하는 책을 썼던 파스칼의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인간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 유명하지만은 파스칼이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파스칼이 얼마나 속이 뜨거워졌든지 대굴대굴 굴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르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자유로운 거인이에요.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그 대학 극과를 나오고 이렇게 사회적 성취를 했다고 한다면 점잖 뺄 것 같은데, 이분은 아니야. 아이 같아. 천재네. 왜 그럴까? 예수가 그의 속에 있었어요. 예수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또 한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정말 잘하고 있는 내 친구입니다. 저는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런 그 친구가 하도 점잖아서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중학교 1학년 다니다 그만뒀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그래서 어느 대학에 그 그린하우스, 온실이라고 그러나? 온실에서 사환 노릇을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삐뚤어질 테다 그러고 삐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온유 겸손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지? 예수가 그의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정말 매력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정말 느꼈고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인생을 걸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제게 조심스럽게 왔어요.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짓궂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으려고, 여러분, 나를 잡으려고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눈 한 짝을 이렇게 가리고 한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좋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가렸던 손을 떼시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짐작되는 게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온갖 잘못된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제가 성격이 팩팩했거든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어제 감리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화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요. 뭐 까닭이 있겠지만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거의 화를 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요즘 한 몇십 년 사이에. 그런데 젊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 죄송합니다만 장로님들이 여기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상투어가 어구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를 저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에 불러주시고 뭐 등등 막 기도를 하시는데, 늘 이 버러지만도 못한, 그러고 이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 그러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은 전혀 죄인이 아니야. 버러지도 아니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이 불균형이 제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닳고 달았으면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러고 지나갈 텐데 그땐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예수가 너무 멋있기 때문에. 장로님, 위선적입니다. 왜 이렇게 군림하세요?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된 녀석이 그 지엄한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제 속에 분노가 있어서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이렇게,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난 예수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해 봐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주체적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주체적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은혜로 깨닫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한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사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째, 예수에게 없는 게 많았어요. 뭐가 없었냐? 개인 사생활할 때 사가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이 개인 사라고 하는, 사생활할 때 사자는 벼화 변에다가 마늘 모가 있어요. 이렇게. 그건 뭐냐면 벼, 여러분 쌀나는 벼 말이에요. 그 벼에다 마늘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움켜진 거예요. 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벼가 내 거야 하고 움켜진 모양이에요. 나의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이렇게 공적인 게 아니라 내 거,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사적 인간들입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사가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매우 철저한 요소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소명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성하게 하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뭔가 생명력 있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살맛나게 만들고, 아,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거야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주눅들어 사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은 주님이 내 뜻,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다고 한다면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 철야기도 하고 또 금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남이 보지 못하는 신비한 걸 보고 방언이 터지고 뭐 예언을 하고 이게 영적인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 중심의 삶에서 타자들의 처지가 헤아려지기 시작할 때 나는 영적인 삶으로 들어갔다고 비로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길하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했던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전히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에요. 자기 속으로 구부러져서 모든 게 자기로 수렴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방향이 바뀌어요. 저 사람의 처지도 안타깝고 저 사람도 어려운 것 같고 돌봐주고 싶고 일으켜 세워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라고 하는 게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없었냐면 사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써이변에다가 인변에다 써이자를 쓰면 사이비란 말 들어보셨죠? 사는 비슷할 사자예요. 비는 아닐 비자예요. 그래서 사이비는 뭐냐면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 만드는 방법 아세요? 우리 후배 목사가 그 책에 썼던 거 재밌게 제가 봤어요. 가짜 휘발유 만드는 법을 물으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묻는데 가짜 휘발유 만들 때 물과 휘발유를 어떻게 하면 섞으면 될까요? 사람들이 물을 많이 탄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가짜 휘발유는 어떻게 하냐면 90%의 휘발유에다 10%의 물 타는 게 가짜거든요. 가짜는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이비는요, 가장 진짜처럼 보여요. 언제나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사이비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진짜 복음처럼 보이지만 가짜 복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외적 형식으로는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는 안 믿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고 말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냐면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들었던 에피소드 하나인데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우편물이 많이 오거든요, 교회로. 근데 우편물 가운데 대부분은 뜯어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봐야 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어느 날 우편물 하나, 제가 그날 심심했던지 어느 회사의 사보 하나가 와가지고 그 사보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뒤적뒤적 읽고 있는데 넘기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단어 하나가 이렇게 툭 스칠 때가 있잖아요. 뭐 한 거 같은데 앞을 이렇게 봤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회사에 다니는 남편을 둔 아내가 투고한 글이었습니다. 좀 글을 쓰고 싶었던가 봐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어느 날 목욕을 하려고 공중 목욕탕에 갔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목욕탕 가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집에서 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여성들은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갔잖아요. 목욕탕에. 남성들은 뜨문뜨문 가고 이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근데 토요일이었는데 그날따라 목욕탕이 꽉 차가지고 그 대야를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한 바퀴를 다 돌아봤는데도 대야가 없는데 어떤 늑수구레한 분 한 분이 대야를 2개를 놓고 목욕을 하고 계셔서 가서 조심스럽게 여쭈었대요. 저 아주머니, 아무리 둘러봐도 대야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써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늑수구레한 아주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신 누군데 내가 쓰는 걸 내놓으라고 그러냐고. 당신 도대체 뭐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대야 없이 목욕을 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나와서 라카룸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그 화를 냈던 늑스구리한 아주머니도 나와서 옷을 갈아입어요. 눈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돌아서서 옷을 입고 있는데 저쪽에 출입문이 열리더니 어떤 분이 딱 들어오다가 늑스구리한 그분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권사님, 산기도 가셨더라면서요. 그러자 그분의 표정이 환하게 밝혀지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말도 말라오.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집디다. 이렇게. 자초지종은 어떤 겁니까? 이분이 이제 산기도를 갔다가 은혜 많이 받고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내일 교회 가기 위해서 목욕 제기를 하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은혜 충만하긴 하지만 대안은 절대 못 나눠준다. 여러분, 이게 단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린 진짜가 아니라 비슷한 걸 진짜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와 비슷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보고 말한다.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옥에 갇힐 거고, 그렇죠? 바보라고 하는 자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옛사람은 너희에게 말한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 계명 지켰어. 간음하지 않았어. 계명 지켰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보고 있는 건 뭡니까?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려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차려야 영적인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 말만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욕망을 위한, 욕망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봤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가짜들이 진짜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누군가와 비슷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중심에 있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에겐 뭐가 없었냐면 사치스럽다 하는 사자가 없어서 큰 대자 밑에 놈자자가 있는 게 사치스럽다 할 때 사자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나무 다루는 목수가 아니라 목수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테크톤이라고 한 말인데 그 테크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 짓는 일체의 기술을 얘기해요. 돌을 다룰 수도 있고 나무를 다룰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더불어서 나사렛에서 꽤 알려진 목수였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럴 때 마을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의 그 오빠,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그 요셉의 아들인 그 목수 그러거든요. 그 목수 정관사가 들어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알려졌어요. 예수님이 기능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갈릴리의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라면. 그러나 모든 것 버려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서면서 주님은 벌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쓸쓸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동가숙 소가숙 하며 사는 거죠. 여기 가가지고 누가 호의를 베풀면 거기에서 음식을 드시고 없으면 굶는 거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치스러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선물로 당신을 주고 싶었는데 줄 게 없어요, 물질이.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게 뭡니까? 당신을 주셨다고요. 당신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고통에 그대로 내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쓸쓸함을 그냥 내 쓸쓸함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부자가 되어가면서 물질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주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인데요.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게 거룩한 거일까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성경 10독, 20독하고 이런 게 거룩한 건가요? 은혜롭게 찬양하는 게 여러분 거룩한 건가요? 아니요. 이 모든 것 하면서도 아까 대야 하나 나누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을 거룩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경 레위기 19장에 보여주고 있는 거룩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둬라 그런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다 걷어들이지 말고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 왜?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누릴 몫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 여러분 이렇게 보자고요. 내 밭이에요. 내 밭. 그러면 내가 다 걷어드립니다. 수확을 다 했어요. 그리고 마을에 살고 있는 가련한 사람들을 불러. 아무개 서방 아무개 씨 우리 집으로 좀 오시오. 자루 하나씩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자루에다가 곡식을 띄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고맙죠. 내가 먹을 것 없었는데 가족들하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혜자와 수혜자가 발생해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발생하고 이것은 심리적으로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굴욕감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늘 남에게 도움받아야 사는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섬세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자리에 있는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땅의 주인이 땅에 잠시 머물러 살고 있는 주인에게 명하는 거예요. 내 밭이니까 여긴 놔둬.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몫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교회가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할 때 바로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냐면 제가 군목 시절에 저 화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군목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고아원을 하는 원장님이 제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겨울을 나야 할 텐데 경제가 어려운지 사람들이 필요한 걸 보내주지 않아서 겨울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나와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 고아원이 겨울 날 수 있을 만큼의 연탄과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군용 트럭에 싣고 갔습니다. 거기에. 성탄절이 임박했습니다. 춥죠. 입성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그 짐을 나르는 거예요. 다 안으로, 고아원 안으로 들여놨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트럭에서 짐 내리는 걸 확인하느라고 바깥에 있다가 다 내리는 걸 보고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의무품을 이렇게 쭉 쌓아놓고 그 뒤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추운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여기 서 있어? 추운데. 그랬더니 불퉁거리는 소리로 얘기합니다. 사진 찍어야죠. 왜냐하면 의무품만 가져오면 애네들 세워놓고 사진 찍어서 모두가 다. 그러니까 애들도 굴욕감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난 사진 안 찍어. 어서 빨리 들어가. 추운데. 그러니까 애들이 표정이 환해져요. 그때 알았어요. 어린아이들도 굴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출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고 정말 애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사진 안 찍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은 국경 없는 의사회에 이제 파키스탄이 수혜를 만났기 때문에 거기
아프고 병들고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라고 몇 천만 원 보내고 그런 거 하는데 큰 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선. 그럼 거기에서 꼭 전화가 와요. 기증식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좀 알리지 마세요. 제 목회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주님은요, 물질로 누군가를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신을 선물로 주었고, 그렇죠? 그 존재 자체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변화가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에게 없는 것이 또 뭐가 있었을까요? 주님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안팎이 똑같은 분이었다. 거짓사가 없어, 거짓사. 속임수 사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게 없는 분이었고, 남과 비슷해지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곧바로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치스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죠, 내 것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을 내바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리고 거짓이 없고 참되었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선물로 주는 분이었고, 나중에는 죽을 사자, 우리를 위해 죽으시잖아요. 죽기까지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다른 데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 저는 오랫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당혹스러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말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잘 납득이 되십니까? 그 얘기가? 저는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뜻이지? 아주 솔직하게 맨날 여러분 교리적으로 고백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선포하니까 아멘, 아멘 그러고 그렇게 믿어야만 되는 것 같은데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확 왔어요. 감동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과 무관한 존재가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겼어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당신의 슬픔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가 떠올라요. 경상북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그 목사님은 조그만 교회니까 11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러고 끝나면은 아이들 보내놓고 공동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어느 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얘기를 애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앞에 앉은 한 녀석이 너무 짓궂고 장난만 놀고 듣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조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걔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지?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이 주어지자 여러분, 장난꾸러기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몇 가지를 캐치를 딱 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구나.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이 도왔구나. 이 상황은 파악이 딱 됐어. 근데 왜 도왔지라고 묻는데 왜는 모르겠는 거야.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나 보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웃으신 것처럼 다 웃었어요. 애들도 비웃었어, 그 아이를. 그리고 끝나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외면하는 까닭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는 남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고통을 주님은 당신의 고통으로 확 수용한 거예요. 그 세계, 그게 바로 은혜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 여러분 나 환자들 몸에 손대는 거 어려운 일인데 한센병 환자들 그들의 몸에 손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불결해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내가 불결해지지 말아야지, 이 강박관념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의 몸에 있는 부정을 장신 속으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깨끗한 영이었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자기 속으로 들어와도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그분을 닮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을 닮아야 하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뭐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하던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백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그랬어요. 그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던,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도 또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만든 국제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딴 가이사랴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 헬라화된 도시이고 로마의 신상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고 로마의 문화를 나타내는 극장 같은 것들도 있었고 로마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천병들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황제가 신처럼 여겨지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여기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에서 퀴리오스, 주님으로 숭상받고 있는 황제도 아니고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로마식 신들도 아니고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당신이 세상의 주님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씨앗을 뿌리듯 낙심하지요. 어떤 건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가시돌물에 떨어지고 어떤 건 길가에 떨어져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도 결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허비되는 씨앗 때문에 낙심할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그 말씀은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허비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결실하도록 돼 있다라는 게 그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보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시흥북 지방의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새삼 다시금 확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주홍빛 같은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빚어낸 열매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 지실 필요 없었습니다. 달아날 수 있었지만 주님 달아나지 않고 끝끝내 세상의 폭력을 이겨내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입술로는 주님을 닮은 듯하나 사는 모습으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그 주님과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